인물 강의. 오늘은 신약성경 38번째 시간이고요. 보통 우리가 다른 수요일에는 보통 한 분씩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두 분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분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안 읽었지만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공부할 텐데, 하나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두 사람을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같아요. 이들의 활동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같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아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금방 읽은 27장 3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이 지쳐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그래서 마침 거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몬을 불렀어요. 거기 보세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래요. 지나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고 계시고,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 그 다음에 27장 57절로 갑니다. 27장 57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당돌하게,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다 하기 싫고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우면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연히 바라보지 말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념비적인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세계는 모험도 못하고 정복도 못하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는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쩌다 보니까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고 믿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그냥 가다가 잡힌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잡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도망갔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냥 으쌰 하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람들, 아우성 짓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쩌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옵니다. 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억지와 같은 남들이 아무도 하기 싫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를 사실 우리 놓치고 마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은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요, 평범한 데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평범하게 올 때도 있지만요, 거의 기회는 남들이 볼 때는 위기처럼 보일 때 그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위기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그런 기회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실 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걸 위기로 보지 마시라고요. 부부간에 위기가 왔어요? 그럼 그게 위기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우리 부부 사이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찬스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기회구나.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위기가 오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럽니다. 무서워가지고. 조금만 위기와 비슷한 것이 오면 두려워가지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봐야 되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시험일 수도 있지.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특별히 위기를 가장해서 올 때, 위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잘 잡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참 잘 잡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위기를,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확 잡은 겁니다. 근데 사업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목사님인데 아주 기도도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대화를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틀려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 때가 묻어 있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 근데 아니 뭐 위기가 기회 아니겠어요? 눈이 초롱초롱초롱 빛나는 거예요. 위기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벌써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벌써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초롱합니다. 눈 좀 떠보세요. 눈 좀 떠보시죠. 한번 눈이 초롱초롱초롱하가 보세요.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잡는, 그 위기를 기회로 잡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믿음의 비결이 있고, 우리도 그런 위기를 비결로 잡고 있기를, 위기를 기회로 잡는 그런 비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게 억지로 주어졌던, 이것이 뭐 부담스럽게 주어졌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잡혔잖아요.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목표지가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목적지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잡힌 그때부터 가야 할 골고다 언덕까지 꾀를 부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억지로 잡혔던, 부담스럽게 잡혔던 지금 구레네 시몬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가요. 포기하지 않고 가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올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남의 무덤도 아닌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가 묻고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에게서, 이 두 사람에게서 지금 발견되어진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무슨 일이 주어졌든지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알고 그걸 포기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충성되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때요, 하루아침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금나와 뚝딱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뿌린 씨앗들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게 보면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억지로 주어진, 어쩌면 남들이 다 안 하기 때문에 내게 부담스럽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좋고 많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흑백이 아주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한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그냥 안정된 곳에 있고 싶지. 누가 그 케냐의 더운 나라 그 참 먹고 살고 하는 것도 물론 현지인보다 낫겠지만 한국에 있는 것만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치관에서 자꾸 뭔 크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나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카톡으로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사람에게 재밌는 얘기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호텔인가 이렇게 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그 로비에 보면요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늘 거기서 커피 먹고 흘리고 커피 먹고 흘리고 그러더래요. 이분이 이제 호텔 지배인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인에게 노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노인장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아침마다 냄새 피고 아침마다 커피를 흘리고 그러냐고. 그리고 쪽지 써가지고 말이에요. 쭉 썼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내 말을 당신이 무시하고 계속 오면 내가 당신을 법적 조치하겠어. 여기다 끝에다가 지배인. 이렇게 쓰고서 딱 쳤어요. 그 다음날 등기로 이 지배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나는 당신 회사의 사장입니다. 당신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이 회사, 이 호텔을 사임하시오. 사장.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편견을 버려야 된다. 편견. 사람에게 두 가지 개가 있다네. 견자가 개견자인데 사실 그 개견자는 아닌데 하나는 편견, 하나는 선입견. 사람에 대한 편견이 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엄청난 사명과 큰 축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이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놀랍고 기념비적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